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두 번째 또 걸려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빨리 나아가고 있고, 왜 두 번 걸리나 왜 세 번 걸리나 했는데 저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이 그래도 이제 지금 더 이상 안 나와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걱정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거룩한 형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기자가 서신서가 서신서지만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저의 30대까지만 해도 바울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에는 히브리서 기자라는 표현으로 누가 썼지 모른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개된 비밀로서 바울이라고 다 알고 있죠. 바울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기록할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보시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사실 어려워요. 신학자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주제가 맥락이 도통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어느 곳을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 넘쳐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제사장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특히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그들에게 쓰는 편지 중에 편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믿는 우리들이죠. 이 세상에서 천주교도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유혹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유혹이 없다. 예수 믿는데 너무 순적해. 그 사람 믿음이 너무 좋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청년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지난 주일에 남자 청년이 11명이 왔어요. 자매들 빼고 형제들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희 청년부가 25명이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오로지. 근데 거기에 김사라 선교사님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긴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재미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은 저는 핍박, 유혹 많이 여러분들 그 단계를 겪고 계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유혹에 있는지 핍박 속에 있는 것인지. 지금 그 히브리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이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맞아요. 히브리 맞아요. 그러나 유대 교회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맛본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향해서 떡을 나누든, 그리고 성도들이 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그들을 향해서
편지 쓰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저희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어려운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려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청년 중에는 정말 알코올로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는 이상 사단은 그를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말 그 아들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부에 와서 앉아있는 청년들을 쭉 돌이켜 봤어요. 이렇게 한 11명이 앉아있는데 세상에서 보면 어디 하나 내놓을 만한 사람이 2명이나 앉아있나? 3명? 3명. 태환이까지 3명. 저기 앉아있는 형제까지. 근데 나머지는 손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는 너무 깊은 우울증으로 이렇게 사회와 이렇게 단절된 삶을 사는 형제도 있고, 그 한 형제는 탈북민 엄마인데도 아들을 이렇게 돈을 맨날 갈취해 가요. 돈을 좀 모아놓으면 여기 아프다고 돈을 뺏어가고. 하얼빈에서 왔는데 그 형제는 할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대요. 그러니까는 그 여기서 넘어가서 중국에서 하얼빈으로 간 거죠. 하얼빈도 중국이잖아요.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됐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아니 엄마보다 할머니가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끈이 이어져 가고 있고 또 다른 형제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 쓸 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다시 새롭게 거듭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새 창조가 되면, 거듭나면 진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룩한 형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20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기대가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형제란 저는 오늘 그 어느 신학자가 쓴 책에서 명료하게 이야기해 나왔습니다. 거룩한 형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실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들이며 겸손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성도들 간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며 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자라가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 동참하는 자들 그들이 거룩한 형제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느 거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지요?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 사람의 근본 첫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365일 가능한가요?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고 알겠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알겠는데 힘들잖아요. 알겠는데 몸이 아프고 알겠는데 마음이 힘들고. 왜냐? 우리 안에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을 실천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핍박 속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던, 애굽으로부터 끌고 나왔던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했고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완고하고 불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나 하나님을 다시 떠나는 일을 반복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십자가를 바라본 그들을 향하여서, 경험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형제 부르심을,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그 후유증인지 코가 계속 목 뒤로 넘어가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침도 계속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옆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콜링이라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부르심 받지 않았어. 부르심 받은, 콜링 받은 사람은 저처럼 목회자이거나 선교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여러분, 여기 앉아서 서서 이야기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핍박도, 고난도 함께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한 사람이 어려우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함께 사는 이가 또 행복하면 또 내가 더불어서 행복한 거죠. 사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한주가 아기 가졌어요. 어제 그저께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실감이 안 나요, 사실은. 여러분도 실감 안 나잖아요. 저도 실감이 안 나고 본인만 실감하겠죠. 여러분, 이런 게 기쁘시죠? 금방 기쁨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알코올 중독자 우리 형제 얘기했잖아요.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도대체 마음이 변하지 않아. 내 마음이 요동이 치지 않아. 감정이 변화가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을 비추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율동을 지금 2달 동안 하고 있잖아요. 워십을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 하려고. 이게 모니터만 보고 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거울이 있는 어디? 인천 CCC 센터가 인천에 있대요. 근데 거기 어떻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대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1시간에 15만 원씩 내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이 있는. 우리 다음에 성전을 지으면 교육강은 한쪽 벽면을 다 이렇게 거울로 해서 워십을 할 때 자기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망생 교회에. 정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언어 습관 가운데 무슨 말만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틱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 너무 많아요. 뭐 실룩거리는 거, 손동작 하는 거.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자기를 비추는 휴대폰이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너무 잘 볼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죠. 근데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나 저렇게 안 했어. 여러분, 청년부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 제가 그 안산에 있는 안양에 있는 그 소년원에서 신앙수련회를 몇 년 동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 수감자들이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근데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맡은 조원들, 멀쩡하게 생긴 남자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키가 뭐 190에 180에 뭐 얼굴은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어요. 걔네들은 왜 그렇게 잘생겼는지. 근데 다 특수 강간, 뭐 특수 절도, 뭐 특수자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성인으로 치면 아주 강력한 범죄자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랬어요.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친구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마음이 둔할 때, 우리가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 죄인인지 모르는 거죠. 오늘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는 같이 겪어야 되는 건데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죠. 손을 잡아줘야 돼요.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이렇게 무감각할 때는 바늘이 좋아요. 무감각한 사람들 바늘로 찌르면 금방 느껴요. 그래서 뭐 큰 거를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무감각해 하면 그 사람은 발로 밟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손 한 번 잡아주고, 그냥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냥 안아주는 거, 그것이 제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형제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날마다 내가 오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도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의인으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또 그분 안에서 기뻐하게 하려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이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려운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소외된 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직업도 교육도 어떤 것도 우리가 당당하게 유대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없는 배제된 삶을 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없는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죄송합니다.
모든 영적인 질병은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육의 질병이 아니에요. 마음이 공고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영적인 질병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새 십자가는 자랑은 뒤로 하고 나의 성취,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 이 목표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는 거죠.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빠지는 교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십자가가 죽으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을 강조하는 삶은 이렇게 찌그러진 삶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만 생각했어요. 그것만 묵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형제로서 더욱더 교회가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결정체요. 고치심, 눈을 뜨게 하심, 가르치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옳게 바르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거로 저희들의 삶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될 곳도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거죠. 못 박혀야 되는 거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 즉 생명인 것이에요. 생명으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 십자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렸듯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가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서 살 때 순간적으로 신분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에서 장년이 되는 것처럼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격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의 인격은 성품이고 성품은 곧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성품이 별개가 아니에요. 신앙과 인격이 별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묘히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맞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능력, 배경, 권세, 재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칭의,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옷 입는다라고 하잖아요. 복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쇳덩어리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인 칭의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칭의가 사라져버리는, 칭의,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죄 없다 여겨주시는 그 여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그 마음에 온전한 순종은 없고 온전한 복음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왕을 배웠노라. 하나님을 배웠을 때,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생명을 잃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일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죄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나 속죄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들은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형제는 의롭다함을 믿은 그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향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체험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 그 죽으심의 대제사장, 어린 양이라고 이 체험한 변화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곳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거룩한 성도가 되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몸부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게 삶을 살려고, 누구는 TV를 보지 않고, 누구는 스마트폰을 배제하고, 누구는 삶을 무엇으로부터 배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룩한 형제가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 살려고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겸손을 추구하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형제가 가져야 할 두 번째는 겸손을 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저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싸움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싸움을 걸어와도 우리가 같이 맞대어서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손바닥을 치러 올 때 우리 손바닥을 안 마주치면 되는 거죠. 그럼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돌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 낮게가 아니라 높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자기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옆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려면 우리가 옆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 내밀지 못하고 옆을 돌아보지 못한 삶이라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삶이죠. 무관심하죠.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더 잘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죠.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익한 경쟁이에요. 거룩한 형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만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인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다르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위에서 그 집을 다스리는 자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인가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교회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집을 지켜가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집, 이 교회인 이 집, 머리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형제라고 오늘도 단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이 모인 이곳의 핵심은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들이며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겸손한 자의 삶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사랑은 다 같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다 그쳐도 사랑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형제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행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름길은 오늘 말씀 오래 참는 거죠.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레하게 행하지 않는 거, 교만에 행하지 않는 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서, 단체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악한 것을 생각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오래 못 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란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했냐면 교회,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를, 주님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집, 우리가 모인 곳, 이곳을 향해서 거룩한 형제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그들을 향해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성도라면 우리가 거룩한 나의 형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그런데 저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형제라는 것은 함께 성찬에 동참하는 자여야 합니다.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에 동참도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도 않는 형제들 향해서 우리가 거룩한 형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성찬을 나누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떡을 떼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면서 섬겨야 될 자, 너는 아니야 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는 더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도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하나님 안에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성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이 충성입니다. 복종이며 순종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형제들과 같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유혹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외의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우고 이겨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에 속한 권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주는 평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만물 위에서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는 우리 열방생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변함이 없는 집을 짓는 이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집이 거룩한 형제들로 지어져 가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에 변함이 없는 오로지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세상이 주는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선포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